있으면 그 어떤 말이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붙들어야 될 철학, 신학적인 사상, 제 안에 최근에 또 다시 상기한 것들이 뭐냐면요, 인간의 마음은 부패하여 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레미야서 맞나요? 인간의 마음,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이것을 누가 알리오마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복음서 어떻게 마태복음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음식은 사람이 입에서 들어가서 뒤로 나온다고 했죠. 음식이 우리를 더럽게 하지 못합니다. 지저분하게 하지 못해요. 그런데 사람의 머릿속의 생각과 마음의 생각이 우리를 지저분하게 하고 더럽게 한다고 했죠. 우리 인간의 마음은 부패하여 있고 더럽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넘어지지 않고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도 사랑하신다. 저와 여러분들처럼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사랑하신다 라는 이 복음의 말씀. 두 번째는 뭐였죠? 인간의 마음은 부패하다. 가장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면 신앙생활을 곧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보면요, 오늘 오전 대회백 시간에도 마침 공교롭게도 그런 메시지가 있었죠.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때 예배 시간에 우리가 내가 회개해야겠다 라는 마음이 생기면 그 예배가 정말 최고의 더없이 좋은 예배죠. 그런데 이게 너무 불편하다 이 말씀이. 그러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 도전이 아니라 충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받자, 믿음으로 받자 라는 이 마음가짐이 필요한 겁니다. 인간의 마음은 부패하기 때문에 저 말씀,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은 나를 향해서 표적으로 딱 나를 겨냥해서 써는 권총처럼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인간은 누구나 부패하여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야 한다, 회개해야 된다,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으면 우리 신앙생활이 즐겁고 아주 기쁨으로 믿음의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내용들을 이야기했는데요. 우리가 어떤 말씀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부패한 우리 마음속에 던지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이것은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예를 들면 한국은행이나 한국조폐공사에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조 지폐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실 우리가 깊이 연구해야 될 것은 위조 지폐가 아니라 진짜 돈, 그것을 연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강단에서 이웃사람, 약한 사람, 소외된 사람을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존중하고 성도들이 잘 지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자주 여러 번 했는데 오늘 또 이런 본문을 고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성도들을 너무 잘 지켜주고 있지만 성도들의 마음을 또 어떤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잔소리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인간의 부패한 마음 가운데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우리가 더듬어 알아보고자 오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한 가지 소개를 하면, 지난번 예전에 이웃사랑에 대해서 서로 존중하는 것에 대해서 선포했던 말씀과 조금 차별화되는 다른 지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존중할 것인가, 이 부분을 핵심적으로 제가 포함시켰습니다. 그 부분을 놓고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정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를 설명해드리면, 최근에 그런 뉴스 보신 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요, 어르신들이라고 하면 보통은 요즘 너무 많이 젊어졌는데요. 60세, 과거에는 60세 이상을 어르신들이라고 했죠. 근데 요즘에는 굉장히 젊으신 분들이에요. 60대는 거의 예전에 한 40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어르신들이라고 하면 최소한 75세 이상은 넘으신 분들인 것 같아요. 심지어 장수하신 분들은 90세 후반, 100세 이상 되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기 관리 잘하시고 음식 조절 잘하시고 또 스트레스 잘 관리하시고 그러신 분들은
100세 이상 되신 분들이 도시 지역 안에도 굉장히 많아요. 꼭 산속이 아니어도. 그래서 어르신들에 대한 뉴스가 최근에 나왔는데 어떤 뉴스냐면요, 어르신들이 공항, 김포공항, 인천공항 같은 데서 하루 종일 쉬시다가 오시는 거예요. 하루 종일 머무시다가 에어컨 바람 쐬면서 밖에 구경하면서 커피도 한잔하고 햄버거도 마시면서 신문도 보고. 그래서 방송사에서 기자들이 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더 가까운 분 많지 않으신가요? 왜 공항으로 오셨나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여기 공항만이 유일하게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하루 종일 보낼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다른 곳에 가면 스타벅스, 카페, 맥도날드 이런 데 가면 젊은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거. 제가 최근에 본 뉴스 중에 가장 슬픈 뉴스였습니다. 이 젊은 사람들 말로 1호선 빌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호선 빌런. 1호선 악당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말로 하면.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 9호선, 인천공항철도, 경의선, 또 경춘선, 또 무슨 선, 수인선, 여러 가지 전철이 있고 대전에도 있고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전철이 있는데 서울 1호선만 왜 1호선 악당, 1호선 빌런이라는 말이 있는지 아십니까? 인천하고 서울역으로 오가는 1호선만 유독 어르신들, 이상한 어르신들이 많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보기에. 막 철봉하는 어르신, 막 예수천국 불신족 하는 어르신, 막 빨간 옷 입고 막 누구누구 뭐 전 대통령 나가라, 뭐 공산 나가라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고, 지금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그런다는 거예요. 1호선 악당. 그런데 제가 처음에 들었던 이야기처럼 저는 이것을 조롱하기 위해서, 희화화하기 위해서 꺼낸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부분이 이렇게 슬프게 저한테 다가왔는지 아십니까? 어르신들도 젊은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하는구나, 공공장소에서 진치고 앉아있으면 싫어하는구나, 이걸 안다는 그 지점이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젊은 사람들은 어르신들에 대해서 존중을 회복해야겠다. 이것이 생명 존중의 시작이다.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야겠다. 머리에 노랗게 물을 들이고 이 청년이 갈팡질팡 갈피를 못 잡고 왜 이렇게 이 사회의 통념대로 살아가지 않을까? 왜 이렇게 열심을 내지 못할까? 왜 이렇게 돈을 모으지 못할까? 왜 이렇게 결혼을 안 할까? 이런 마음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젊은 사람, 나이 든 어르신 구분하자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좀 존중하자는 거예요. 젊은 사람, 노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동서 간의 갈등이 우리나라가 제일 심합니다. 그래서 동쪽에 고향을 두신 분들은 서쪽에 고향을 두신 분들, 북쪽에 고향을 두신 분들은 남쪽에 있는 분들, 이러면 또 충청도가 소외됩니다. 충청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강원도 중요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사회 전 영역에서 서로가 서로를 좀 존중하고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생명 존중의 시작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첫 번째로 정리하는 것은, 공항에서 하루 종일 하루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어르신들의 마음을 우리가 좀 헤아리면서, 존중이란 무엇인가, 싫어하지 않는 것에서 출발해야 하는 거예요. 저도 그 기사 듣고, 그것이 기사가 성경 말씀은 아니었지만 정말 은혜로 다가왔어요. 지하철에서 그 뉴스를 보고 나니까 지하철에서 내 옆에 갑자기 자리도 많은데 내 옆에 딱 달라붙는 어르신들 보면, 이 싫어하는 마음보다는 그 뉴스를 봤으니까 그래도 감사해야지, 좋아해야지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할 수 있나요?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간의 마음은 부패하여 있습니다.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여기 앉아계신 성도들 가운데 어느 한 분들만 나와 다른 젊은 사람들, 나와 다른 어르신들을, 다른 지역의 사람들을, 다른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싫어합니다. 누구나 다 혐오감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들어가서 생명 존중의 사상,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생명 존중의 사상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말하면 좀 이상하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회심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고 계세요. 근데 이것을, 그 독생자 예수를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복음서 갈라디아서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다시 못 박는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못 박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신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독생자의 예수님의 생명을 존중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제가 서두에 얘기했어요. 성도 여러분, 뭐뭐 하십시오, 뭐뭐 하세요, 뭐 예를 들면 똑바로 앉으세요, 문 잘 닫으세요, 식사 시간 뭐 잘 지키세요, 이런 게 군대에서 말하는, 학교에서 말하는 그런 규칙을 지키려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예배자가 생명을 존중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는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세요.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모리아산이 아니고 또 시온산도 아니고 또 아차산도 아니고 검단산도 아니고 남한산성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불편한 이야기를 아주 조금만 할게요. 조금만. 일단 저 자신부터 먼저 반성을 하는 것은 예배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습관적으로 계속 스마트폰을 통해서 중요한 거를 메모를 하고 또 확인을 해요. 안 하면 좋겠지만. 그래서 제가 먼저 이 자리에서 회개를 하는 것은 이유는 뭐냐면 저 핸드폰을 예배 시간에 조금 썼으니까 나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잘생겼고 나이도 젊으니까 한 15분은 써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일단은 저도 계속해서 뭔가 확인을 가끔씩이지만 하기 때문에 이것도 좋은 마음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먼저 회개를 하고요. 우리 성도들 중에 보면 누구누구를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잠깐 보는 건 괜찮은데 아예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건 외면적인 거, 표면적인 거예요. 나는 핸드폰을 한 번도 보진 않지만 제가 설교 시간에 오전이나 오후에 우리가 자주 듣게 되는 말씀인데요. 핸드폰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도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거는 우리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맞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새해 이럴 일은 아니지만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제가 학생들에게는 항상 강조하는 거예요. 수업 시간을 좀 빨리 끝내주거든요. 고등학교는 50분 수업하면 요즘에는 한 40분만 수업해요. 45분, 40분만 수업해요. 너희들 15분이나 10분 쉬는 시간 주니까 그 시간에는 집중하자 하니까 아이들이 말을 잘 듣더라고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80% 정도는 시험 공부를 미리 한다고 생각하고 수업을 들어라 했더니 또 듣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요즘 같은 학생들인데. 그래서 핸드폰은 뭐라고 안 할 테니까 노트북 컴퓨터랑 태블릿 같은 거를 일단 책상에 집어넣으라고 했더니 또 말을 잘 듣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길면 오전 예배 1시간이에요. 길면 1시간. 오후도 길면 1시간이에요. 다 합쳐서. 이 주일에 딱 2시간만 빼면 우리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뭐죠? 임영웅 노래도 들을 수 있어요. 유튜브에서. 또 캔디 크러쉬라는 게임도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좋아하는 게임 다 할 수 있어요. 예배 시간만큼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게 설교자 때문이 아닙니다.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한경 담임 목사님 때문도 아니에요. 안상덕 목사님 때문도 아니에요. 저 때문도 아니에요. 제가 수업을 해보니까 개인적인 이야기인데요. 요즘 Z세대들 수업 안 들어요. 다 엎드려서 잡니다. 그래도 상처받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듣는 사람이 한두 명 있어요. 안 듣는다고 상처받으면 강사일 못해요. 교육자 못합니다. 전도사 못해요. 안 들어서 불편한 교육자는 요즘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안 들어서가 아니라 교육자의 말을 안 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불편한 이야기지만 오늘 저 처음으로 꺼냈습니다. 예배 시간에 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자. 목사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다. 전도사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고 강도사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집에 돌아갈 때는 또 마음껏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운전할 때 프로도 들을 수도 있고 뭐 찬송 가면 더 좋죠. 그리고 또 맛있는 삼겹살을 집에서 먹을 수도 있고 예배가 끝내면 뭐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예배 시간만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부연을 하면 예배의 효능이라고 말하면 너무 세속적인데요. 예배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 여러분, 김 집사님 예배 좀 바로 드리십시오. 박 집사님, 박 장로님, 이 집사님, 김청년, 박청년 예배 잘 드리세요 하면 이거는 군대에서 말하는 규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안에서 모든 선물을 다 주는데, 모든 혜택을 주는데 왜 이걸 놓치냐는 거예요. 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예배를 제가 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관계의 갈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내가 먼저 카톡을 보내서
화해를 해야겠구나.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또 어떤 사업하는 사람한테는 사업의 아이디어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설교 안 듣고 딴짓하라는 얘기예요? 자꾸 사업 구상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기가 막히게 예전 어르신들이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교회에서 쓰면 안 되는데 무슨 일이 생기면 강조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양해를 구하고 오늘 처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귀신같이 이런 말을 많이 썼어요. 옛날 어르신들은. 정말 설교 듣다 보면 정말 딱 이런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사업의 실마리가 풀리고요.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고요. 또 생각하지도 않았던 아이디어를 하나님이 떠올려서 성도 여러분 준비할 건 뭐냐면 핸드폰도 좋지만 메모지를 준비해놓고 주일 오전 예배 오늘 오전 대예배 시간에도 이런 얘기 하셨어요. 공예배 월요일부터 3일 금요일까지 공예배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 통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메모지를 옆에 꺼내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착상을 주십니다. 좋은 선한 아이디어를 계속 주세요. 그걸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거는 교육자뿐만이 아니라 평신도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먼저 참 예배자가 되는 것이요. 그 안에 모든 해결책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럼 존중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후 예배 설교처럼 본문 한 절만 가지고도 설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게 성경 공부가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 대한 연구가 되지 않나요? 아니요. 한 절만으로도 충분한 효능이 생기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순종입니다. 순종.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구절이 있는 것보다 성경 분량이 많은 것보다 한 절을 순종하시기는 더 쉬울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영어로 더 골든 룰이라고 합니다. 황금 룰이라고 하는데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요. 약간 확대 해석, 잘못 해석하면 곁길로 빠질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우리 권사님이 나한테 잘해주고 다른 권사님은 나한테 좀 무관심하니까 나한테 무관심한 권사님은 일단은 좀 소원하게 지내고 나한테 잘해주는 권사님하고만 잘 지내야지. 그러라는 뜻은 아니에요. 이 말씀의 강조점 어디 있냐면 대접하라. 오늘 설교 제목이 대접하라는 곳에 있어요. 딱 눈치를 보고 전 집사님이 나한테 잘해주시고 선물 좀 주시면 그때 잘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대접할 때에 대접할 것을 기대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뜻하지 않은 좋은 일들이 자꾸 생깁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늘 우울하게 사는 성도들, 교육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기대를 되게 많이 해요. 배우자에 대해서, 어머니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 형제에 대해서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해요. 난 이렇게 잘해줬는데 내 동생은 그냥 나를 그냥 현금 인출기로 알아. 나는 이렇게 잘해줬는데 내 자녀는 나에게 그냥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하지 않아. 제가 예전에도 설교했듯이 기대하지 않고 묵묵히 먼저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뜻하지 않는 선물들을 계속 주세요. 제가 말하는 선물은요, 무슨 추석 선물, 설날 선물, 이런 선물 꾸러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뜻하지 않게 어느 집사님께서 카톡 하나가 왔다. 그걸 가지고 기뻐할 수 있는 교육자가 저는 진짜 교육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성도 여러분이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큰 선물을 주잖아요. 작은 선물이든. 고맙죠. 마음속으로 고맙지만 너무 이렇게 너무너무 선물 좋다. 이 교육자 할만하네?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왠지 아세요? 사역을 해보니까요. 따뜻한 편지 한 장, 카톡 한 장이 더 감사한 거더라고요. 이걸 놓치는 순간 그 사역자의 건강함을 잃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편지 하나에 말 한마디에 이것이 정말 귀한 선물이다라고 생각하는 사역자가 정말 건강한 사역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것이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말씀이 강조인데요. 서로 적극적이고 일상적이고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하고 넘어가면 서로 적극적으로 사랑을 하는 것이고 일상적인 건 무엇입니까? 기분 내킬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늘 습관이 돼 있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건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정말 선물이 다는 아니지만 생일을 챙길 수 있어야 되고 내 생일만 챙기는 게 아니라 다른 성도의 생일을 챙기면서 연락해주는 것. 꼭 물질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 보내주면서 온 마음을 다하면 그 성도도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주게 됩니다. 고마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 바로 마지막 중점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서로 존중하는 것이, 서로 대접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요약이다. 진짜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하반절입니다.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어떻게 남을 대접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은 어디서 왔습니까? 마77 이렇게 외우세요. 성경 암송하실 때 마77. 마77은 뭐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은 그 유명한 말씀이에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8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야기합니다.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 어떤 걸 강조합니까? 가만히 있어서 주어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성도 여러분,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적극적인 신앙생활. 그래서 모든 공예배에 참석하면 정말 좋겠지만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모함과 목마름이에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것도 아주 부수적인 이야기지만 이미 오전 예배 때도 이야기가 나온 게요,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예요. 이제 비대면 예배 드리는 시대가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성도가 골절이나 어떤 부상을 당해서 입원 중이라면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게 맞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인 소견을 하나 이야기한다면 이제 영상 예배도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방송팀이랑 사모님께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매일 세팅하고 이렇게 수요 예배도 이거 하고. 왜냐면 들어오신 분들이 거의 없는 것도 있지만 이제는 웬만하면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인내교회 성도들은 거의 저는 80~90%가 다 본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왜 이거를 제가 안 했으면 좋겠냐고 개인적인 소견을 정중하게 이야기하냐면, 이것도 모니터링 하다 보면 또 핸드폰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관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손이 많이 가요. 신경이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이게 무슨 화면이 좀 틀리진 않았을까, 소리는 잘 들어가고 있나요? 거기에 또 온 신경을 다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7절 8절 요약을 하면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예배 가운데, 또 일상 예배, 공예배 가운데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구하지 않으면 줄 수는 없습니다. 안겨주실 겨를이 없어요. 하나 있습니다. 구하지 않는 사람에게, 찾지 않는 사람에게, 두드리지 않는 사람에게 열리게 하시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상황까지 오지 않으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환난이 올 때 그렇게 돼요. 환난이 올 때, 환난을 통해서,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그때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게 돼 있죠. 저절로 얹어주실 때가 있어요. 환난을 통과하면서. 그 전에 더 나아가시는 분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9절 10절 성도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9절 10절 마태복음 7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11절도 한번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제가 9절 10절 11절 읽어달라고 했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아니, 아무리 악한 사람, 나쁜 악당 빌런도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면 생선을 줍니다. 해로운 걸 주지 않아요.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는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하늘의 모든 좋은 신령한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것이 오늘 말씀이랑 어떻게 연결됩니까? 이게 굉장히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구하면 주신다. 인간도 그렇게 하는데 선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안 주시겠느냐? 당연히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오늘 말씀과 왜 이어집니까? 하나님께 대접하고 받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의 소원대로 하나님께 정성과 최고를 다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해주실까?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지극 정성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쉽게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 잘 들으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뭐 어떤 무슨 뭐 불상사나가 아니고 뭐 무슨 어떤 정말 부득이한 사정이 아니면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시고 기도의 자리 채우십시오. 이게 귀찮게 성도 여러분 극기 훈련하도록 힘들게 하도록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에요.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왜 이 황금들이 율법이요 선지자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실 때 성경은 뭐가 있었어요? 한 종류밖에 없었어요. 오늘날 구약성경이라고 하는 구약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구약성경의 총 요약은 무엇입니까?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위로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옆으로는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 이것이 성경 전체의 요약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왜 중요합니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왜 성경의 요약이냐면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하나님께 받고 싶은 대로 하나님께 지극 정성으로 나아가라. 두 번째, 성도 여러분들께서 예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존중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특히 소외된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고, 특히 가장 소중한 가족에게 짜증내거나 가족을 미워하거나 업신여기지 않고 가족부터 시작해서 교회 공동체,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의 불신자를 품는 생명 존중, 무엇보다 생명 존중의 시작인 인격 존중,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혐오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으로 모든 좋은 것을 다 하늘 아버지께로 받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십수년 굉장히 오랫동안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하늘의 복음이 주는 이 놀라운 신선한 충격으로, 이 놀라운 약속으로 정말 새롭게 변화되고 뒤집어진